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스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옆에 사람은 인사하세요. 여호와 살롬. 당신은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하반기 동안에도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8월 30일, 31일, 9월 1일, 2박 3일 수목금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필리핀의 목사님들이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와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초교파적으로 목사님들이 한 10명 정도 모이자 해서 2달에 한 번씩 모임을 받는데 내일과 모레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침례교회에 계시는 분인데 나이가 저하고 같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잘하시니까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시게 됐는데 필리핀 현지 목사님들이 재교육이 필요한데 훈련을 좀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저희 교회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8월 30일, 31일, 9월 1일 2박 3일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서 필리핀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이나 2분 정도를 방 하나를 내드려서 좀 주무시고 이렇게 또 식사도 한번 대접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은혜를 받고 눈이 열려지면 필리핀을 살리게 되니까 기억하셔서 좀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일을 주관하시는 개인철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아마 7월 달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 한번 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냉수 한 그릇이라 대접하는 자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축복받고 상급 받는 일에 기도로 준비하셨다가 동참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1조를 헌금을 합니다. 10개 중에 끄트머리 하나 드리는 게 아니고 10개 중에 첫 번째 것, 제일 좋은 것을 드려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구승혜 군이 그랬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취직해서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이제 재현 군이 장교로서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백종원이가 백령도까지 배를 이렇게 선장으로 다니는데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오현미 전도사님의 딸 박소영 양이 영양사로 백령도에 취직해서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도에 드렸겠죠. 청년들 그 외에도 여러 명이 있어요. 첫 월급 받았으니까 부모님께 선물도 하나 해드리고 싶고 또 본인이 쓰고 싶은 데도 많을 텐데 가장 귀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중심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도 첫 월급을, 첫 사례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런 중심이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3부 예배, 오후 예배 드리고 나면 다 집으로 가고 안 계시는데 지난주에 계속 보니까 우리 구흥서 장로님께서 남아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보니까 대학부 예배가 다 끝나고 대학부 아이들 다 집에 태워드리고 가기 위해서 남아 계시더라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씨앗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어떤 씨앗은 길가에,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어떤 씨앗은 옥토에 떨어지는데 확률적으로 보면 25%지만 25%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심령 상태가 옥토같이 될 때 하나님이 크게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유튜브를 보는 가운데 서울의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난방사스 바람으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티사스 입으시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뭐 더우니까 그럴 수 있겠죠. 가운을 입어야 된다, 또 뭐 양복을 입어야 된다, 넥타이 매지 않고 설교하는 사람도 요즘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거는 진리 문제를 아니에요. 뭐 가운 입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정장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넥타이 매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진리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통령 만나러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최고의 좋은 복장과 자세를 지니는 것이 좋은 줄 믿습니다.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요. 탈모 현상이죠. 저도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강남에 있는 모아 의원에서 목회자들은 무료로 해준다 해서 머리카락 있는 부분을 잘라가지고 머리 심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머리카락 빠지지 않게 할 예쓰는데 지난번에 경주에 가서 목사님 스님 만났을 때 머리카락을 면도칼로 다 밀어가지고 여기가 반질반질한 거예요. 제가 보면서 참 아깝다. 전 머리카락 다 필요해서 하나님 주셨을 때 왜 저거 반질반질하도록 다 매일 밀었을까? 저 아까운 머리카락을. 이슬람권에서는 여자들은 머리카락을 가족 외에는 보여주면 안 된다. 그래서 히잡을 쓰게 하죠. 히잡. 22년도 9월 달에 이란의 여성 마흐사 아미니라고 하는 22살 자매가 히잡을 잘못 써 머리카락이 보였다 해서 경찰이 끌고 와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폭동이 일어나고 했죠. 머리카락이 나쁜 게 아니고 필요해서 사람 주신 건데 머리카락으로 멋을 내고 뭐 요란하면 좀 곤란하지만 이렇게 멋을 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가 대머리였더라고요. 엘리사 선지자 대머리였는데요. 열왕기하 2장 23절 24절에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숯불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아마 머리카락 없이 대머리인가 봐요. 아이들이 막 대머리에 올라가라. 뭐 아이들이 좀 잘못할 수도 있는데 저주를 해버렸대요. 암콤 둘이 나와가지고 42명을 찢어버리더라. 잔인한 것 같죠. 저희 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 방에 보니까 서태지 사진을 도배해 놨어요. 빨갛게 막 물든. 그래서 제가 저 진짜 보기 싫다. 저 빨강 머리 다 떼라. 저희 딸이 아빠 잘 봐나 혹시나 사위 될지도 몰라. 아이들 가운데 노랑머리 빨강머리 물들여서 왔는 거 보면서 저 보기 싫어서 내가 한번 주의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벼르고 있는데요. 성령께서 제 마음에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흰머리를 까맣게 물들이는 게 괜찮고 까만 머리 노랗게 하는 건 잘못됐냐? 성경이 어디에 그래 돼 있냐? 제가 그 얘기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그때부터요 물들이라. 빨갛게도 드리고 노랗게도 물들이고. 젊을 때 안 해보면 뭔지 알겠어요. 저는 우리 이훈철 장로님 머리카락 멋있어요. 예술가 같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전도할 때 힘이 나요. 할렐루야. 복음 전할 때 힘이 나요. 행복해요. 어제 우리 김무영 장로님이 파주에 공장을 하고 계시는데 직원들에게 복음 전해달라 해서 가서 직원 3분이 이제 복음 듣고 영접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KBS에 권영만 PD 장로님 전에 우리 교회 와서 간증도 하셨죠. 아주 믿음 좋으신 분이에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 걸레성자 손정도 목사님, 머슴 바울 김창식 목사님의 영화 다큐를 만들어서 12월 25일 날 1TV를 통해서 성탄절날 방송 나가게 했던 분인데 2년 전에 그만두고 영화사 권필림을 만들어서 안창호 선생님의 영화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이분이 지난번에 만났는데 목사님 제 친구 절친인데 전도를 좀 해주세요. 지난 화요일 날이 그날이었어. D-Day. 마포 가든 호텔 커피숍에서 4시에 만나기로 해서 갔어요. 근데 이분이 친구분이 MBC에 이사 되시는 분이고 박사님이시더라고요. 이분도 권 박사님이에요. 목사님 모시고 온다 하면 아예 안 나와버릴 거니까 목사님 얘기 안 하고 갑자기 이렇게 오시게 미안하다 하면서 내가 당신 절친인데
구원을 못 받고 있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오늘 꼭 복음 듣게 하려고 이렇게 추선을 했다 하면서, 친구분인데 박사님이시고 유명한 분인데 4월 달에 암 하나 수술, 5월 달에 암 하나 수술하고 지금 항암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인 사모님 따라서 성당은 가끔 나가 보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쭉 전하니까 너무 잘 알아들으시고 진지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 권 박사님께 제가 주일 설교했는 걸 보내드리고 유튜브도 보내드렸는데요, 꼭 회복되셔서 남은 생에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에 계신 어떤 장로님이, 제가 아는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니에요, 제가 건강이 안 좋다는 거 알고 기도해 주시면서 목사님 맨발로 황토길을 걸으셔야 건강 회복됩니다. 유튜브로 여러 가지 보내주면서 자꾸 맨발로 황토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연수에 황토길 걷는 데가 있더라고요. 연수까지 갈 수가 없어서 시간도 없고 제가 또 가다가 어지럽고 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또 어지러움 오고 더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요 근처를 한번 둘러보자 하면서 여기 한 1km 떨어져 있는 연희공원이라고 여기 앞에 있죠, 한뜻교회 건너편에. 거기 가니까 흙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야 되겠구나. 마음은 이제 그렇게 생각해놓고 시간이 안 나서 못 가고 있다가 어제 저녁 한 7시 반쯤 돼서 이제 아직 막 어두워지기 전이었어요. 제가 이제 가방 하나 메고 음료수 넣고 이제 신발 넣을 비닐봉지 한 담아서 간다 하니까 집사람 못 가게 하고, 토요일 저녁인데 기도하고 있어 어디 가냐고, 지독하게 말 안 듣는다고 막 뒤에서 박해를 하더라고요. 가서 30분이나 돌고 오겠다고. 갔는데 신발 벗고 이제 막 다니는데 코스모스가 쫙 피어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두 번째 코스모스 사진 찍고 있는데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사진 참 예쁘게 찍으시는 것 같다고, 너무 코스모스 아름답죠. 먼저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스모스 좋아하니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제 한마디 하니까 목사님의 음성 같네요. 참 다행한 일이죠. 아이고 사기꾼 음성 같다 하면 어떡하겠어요. 음성 들으니까 목사님 음성 같다고. 예, 제가 청라 사랑교회 목사입니다. 어디 청라에 사세요? 요 앞에 호반 2차 사신다는 거예요.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 얘기하니까 이분이 우리 아들 36살 아들이 그 교회 나갔는데 코로나 터지고 났는데 일절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하시냐니까 가끔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제 전공이 있잖아요. 예수님 왜 그리스도인지, 계란이 무정란 있고 유정란 있다고 막 이렇게 제가 막 복음을 얘기했어요. 진지하게 들으시고 예배 회복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사모님 저를 박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구에서 71세 되신 할머니가 아파트 청소원으로 환경미화원으로 계신데 정연홍이라는 분이죠. 이분이 책을 썼어요. 나의 감사는 늙지 않아, 이런 책인데요, 내가 이 나이에 청소부로 일할 수 있는 걸 감사하고, 돈 벌어서 손주들에게 용돈 주고 감사하고, 딸과 해물 앞에서 아파트 사게 된 감사하고, 주민들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감사하고, 얼마나 이렇게 감사로 넘치는 거 있죠. 오늘 우리 사회 보신 권진혁 장로님이 한 2년 전에 권한의원 가방을 만들어서 여러분 나눠드렸잖아요. 그 아파트 문에 이렇게 걸어 놓으시고요, 배달 온 사람들 가져가라고 음료수 같은 거 넣어놓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난 목요일 날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이 교회 청소를 하고 계시다, 계단을요. 그래서 제가 계단을 이렇게 올라오는데 저 이제 사진 있고 하니까 목사인 줄 알 거 아니겠어요. 수고하신다고. 근데 아무 말, 그냥 제가 음료수 시원한 거 드시라고 돈을 조금 드렸어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그게 좋겠죠. 전도하는 도움 되겠죠. 여러분 택배 배달 오면 시원한 음료를 준비하고 또 자료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 참 좋구나 하는 이미지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37편 5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감사를 모른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거다버린대요. 그러면 오른손의 능력이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인데요, 출애굽기 23장과 34장에 보면
매년 새 절기를 지키라 나오죠. 6월절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 구원받은 것 감사해라는 것이고, 77절 또는 맥추절 또는 오순절을 지키라 나와요. 출애굽한 지 50일 만에 밀과 보리를 수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그런 뜻인데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40일 동안 계시다 승천해 가시고 열흘 만에 50일 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50일째 성령이 강림하셔가지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셨다. 이 맥추절의 의미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성령으로 간섭하고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상반기 동안에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됐고, 하반기 동안에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그게 맥추절의 정신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두미리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 저장합니다. 여기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34장 21절로 26절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실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실지며 77절고 맥주의 초신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 뵈러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괴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처음 익은 것으로 드려라. 첫 열매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23장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달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첫 이삭의 좋은 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뭘 말하는 것일까요? 첫 열매, 처음 익은 것 첫 이삭 한 단. 10개 중에 그 덩어리 하나 아니고 10개 중에 가장 첫 번째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과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헌금할 때도요, 지저분한 돈 하지만 그 중에 새 돈을 이렇게 헌금에 넣고요, 그런 중심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사람이란 감사를 모르면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냐 불평하는 사람이냐, 인생이 완전 달라져 버립니다. 어제 뉴스를 잠깐 보는 가운데 을지로 쪽에서 키어 축제, 동성애 축제 난장판이고요, 한쪽에서는 저 키어 축제 하면 안 돼, 거룩한 목사님들이 또 성도님들이 데모를 하고, 항상 어두움과 빛이 싸우게 돼 있어요. 항상 저와 여러분은 빛의 하나님 편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희한테 전화와 따지는 거 있죠. 목사님, 동성애가 뭐가 나쁩니까? 차별금지법 뭐가 나쁩니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있죠.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말씀. 첫 번째요, 질그릇 같은 나입니다. 질그릇 같은 나. 갈로안의 첫 번째로, 하나님은 토기장이, 나는 질그릇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지늘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에레미야 18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로마서 9장 21절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이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이사야 29장 16절입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에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란 단어, 하나님이 우리를 명품으로, 작품으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갈로안의 두 번째로요, 질그릇. 질그릇이란 말은 흙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죠. 7절 말씀,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욥기서 10장 9절입니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진흙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에레미야 애가 4장 2절입니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포를 넣으시니 곧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신지라. 우리가 하나님 호흡을 거두시면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흙에서 취함을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12장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고린도전서 15장 4절 47절입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갈로안의 세 번째로 질그릇심으로 잘 깨어져요. 스텐 그릇은 떨어뜨리면 안 깨져요. 흙으로 만든 토기 그릇은 떨어뜨리면 깨져버려요. 이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기 때문에 조금만 과로하면 몸살하고요, 감기도 잘 걸리고 독감 잘 걸리고요. 흙이기 때문에 탈이 잘 나요. 우리 한국에는 식당에 가면 그런 게 잘 없는데요, 중국에 가보면 이 토기로 만든 그릇에 쟁반에 뭐 이렇게 음식 나오는데 이가 서너 군데 빠졌는데도 그냥 다 쓰고 있어요. 완전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이가 빠지고 날카롭게 막 한데도 써요. 부딪히면 흙은 깨지게 되죠. 찬송가에 보면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잘 깨어져요. 그게 두 번째로 질그릇에 담긴 그리스도의 보화가 우리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갈로안의 첫 번째로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여기 지금 물이 담겨 있거든요. 물그릇이에요.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여기 밥을 담은 밥그릇, 국을 담은 국그릇, 반찬 담은 반찬 그릇, 물을 담은 물그릇, 고양이 밥 담으면 고양이 밥그릇, 똥을 담으면 똥그릇. 내용물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인데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겨진 줄 믿습니다. 4절로 6절에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느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힘들다가도 어렵다가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박살나죠.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와 계세요. 성령이 와 계세요. 함부로 대하면 큰일 나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산산이 깨어진다 그랬거든요. 갈로안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된 납니다.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골로새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갈로안의 세 번째로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셔야 돼요.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인데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집에요, 비록 허름한 집, 비가 새고 허름한 집일지라도 도둑놈이 살면 도둑집이죠. 강도가 살면 강도집이에요. 조폭 두목이 살면 조폭 아지트가 되는 거예요. 비록 허름한 집인데 왕이 들어가 살면 왕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인격적으로 성격적으로 모든 게 모나고 부족하고 형편없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성전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질그릇의 가치입니다. 질그릇의 가치. 갈로안의 첫 번째로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아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무엇을 하나님이 아까워서 못 주시겠냐. 전에도 제가 몇 번 얘기했죠. 황성주 박사님이라고 암 대체 의학 전문의 목사님이죠. 서초동의 사랑의 클리닉 병원 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만나 성경 공부 같이 했어요. 그분이 제게 책을 선물했어요. 책 제목이 예수님 짜리. 책 제목이 이상하다? 서론 탁 펴보니까요, 여러분은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우리가 일회용 사구려 물건을 한 번 쓰고 버리는데 아주 귀한 것은 애지중지에 잘 간수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실 만큼 비싼 존재입니다. 그 책의 내용이에요.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나 이래봬도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실 만큼 존귀한 사람이에요. 출애굽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박용배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복의 근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중요합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갈로안의 두 번째로요, 질그릇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이 흙으로 만든 질그릇인데 이 가치 8절로 10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방으로 우겨사여도 사여지지 않대요. 불이 훨훨 타는데 종이 가지고 불 덮으면 더 붙어버리는 거 있죠.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에 보면요, 아람 왕이 참모들 해놓고 회의를 해요. 우리가 이스라엘 점령하러 가자. 이스라엘 먼저 알고 대비를 딱 해버린 거예요.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나의 신하들 중에, 우리 참모들 중에 이스라엘 왕하고 내용된 간첩이 있다, 이거 찾아내라 이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작전을 저 먼저 알고 있냐. 그때 신하 중에 한 사람 얘기합니다. 왕이여,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왕하고 내용된 자가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자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말하는 까지 이스라엘 왕이 다 일러줍니다. 그 엘리사가 어디 있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잡아와. 아람 군대가 도단성에 와서 엘리사가 있는 그 도단성을 완전히 겹겹이 군인들이 아람 군대에 포위를 해버렸어요. 믿음 없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믿음 없으면 좀 게을러야 돼요. 믿음 없는 인간이 왜 또 아침 일찍 일어납니까? 왕궁 밑을 보니까 아람 군대 꽉 있으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오두방정 다 떱니다. 아,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우리가 완전 포위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엘리사가 걱정할 것 없어.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더 많이 있느니라. 주여,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영안이 확 열리고 보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 천군 서사가 동원된 줄 믿습니다. 엘리사 기도합니다. 주여, 저 아람 군대 눈을 어둡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문을 탁 열고 나옵니다. 너희들 누구 찾아왔니? 엘리사를 찾아왔다네. 자기가 엘리사면서, 엘리사는 여기 없고 저 사마리아에 있거든. 내가 안내해 주겠다. 따라와. 그들 다 데려가서 사마리아 성에 다 가다 버리고요, 문 빗장을 딱 재놓고라. 주여, 이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완전히 도관에 든 쥐같이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이들을 치리까? 우리가 칼과 창으로 사로잡은 자인데 어떻게 치겠습니까? 음식을 준비하고 잔치를 여서 대접해서 풍성하게 대접해서 돌려보냈어요. 이걸 보고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로 34절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의 11대 왕 히스기야를 잡아가겠다고 군대를 18만 5천 명의 군대 공수부대를 데리고 온 거예요. 완전히 겹겹이 18만 5천 명 군대예요. 히스기야가 애굽에 도움 요청해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히스기야가 엎드려 기도하는 밤에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나와서, 천사들도 아닙니다, 단수입니다. 천사 한 명이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천사 한 명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다 시체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기도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교회에 3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해요. 제가 딱 보니까 5분도 기도 안 해요. 1분 딱 한 기도. 그래서 자꾸 세상 얘기해요. 세상.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영적인 세력 못 이깁니다. 교회에 오셔서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 요한의 형 야고보를 칼로 탁 죽이니까 백성들 좋아하는 베드로를 잡아서 도망 못 가게 군사 두 사람 사이에 다리에 쇠고랑을 같이 묶어놔버린 거죠. 양쪽 구인들 발을 다 묶어놨어요. 깊은 옥에 가다 놓고 구인 4명씩 4군데 지키고 있어요. 베드로는 내일 아침 되면 목이 날아가는데 자고 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베드로 목사님 건져다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천사 한 명이 베드로 옆구리를 치면 일어나니까 쇠사슬 다 벗었어요. 겉옷을 입고 따로 나오라. 따로 나왔어요. 지키는 사람 눈을 다 어둡게 놓고 베드로를 밖에 건져내버린 게 있죠. 그 다음날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내라. 가보니까 문은 잠겼는데 베드로가 없어요. 지키는 사람 다 죽이라. 이 영의 세계를 모르는 헤롯이 애매한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베드로 갇혀졌지만 하나님이 건져냈고요. 사도행전 5장
17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를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를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드드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성전 맡은 베드로하고 사도들이 성전에서 말씀 전하고 있다 해서 잡아왔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사방으로 우겨 사임을 당하여도 괜찮은 줄 믿습니다. 갈라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질그릇에 담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한 거죠. 대구에 북부 정류장인 데 가면 만평동이라고 있어요. 만평교회가 있어요. 고신측 교회예요. 거기에 저희 고향 이웃 마을의 사람인데 황상규 목사님이 계셨는데 지금 천국 갔었어요. 그 동생 삼형제가 다 목사님인데요. 동생 황상호 선교사,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오래 선교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 군대 가게 됐고 월남전에 가게 된 거예요. 맹호부대로. 그 어머니 권사님이 아들에게 성경책 빨간 거, 두꺼운 거, 작은 거 이걸 주면서 아들아 너 월남에 전쟁터에 가서 총알이 휘발치고 많은 사람 죽는다는데 너 항상 이 성경 읽고 이 성경을 품고 다녀야 돼. 하루도 놓치지 마. 기도해 줬어요. 있는데 아군들이 트럭에 잔뜩 타고 작전 지역 가는데요, 갑자기 숲속에서 베트콩들이 나와서 따발총 다다다다다 다 쏘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이 신학생 선교사가 엎드려서 피 묻고 죽은 척하고 있었는데 그걸 베트콩을 사라져 버렸어요. 아군들이 와서 시체를 하나하나 드러내는데 다른 사람 피가 잔뜩 묻었는데 본인이 전혀 다치지 않고 죽은 척하고 있다가 일어난 사람이 황상호 선교사예요. 열어보니까 성경책에 총알이 박혀 있는 거 있죠. 성경책 안 가졌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복음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지키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의성읍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구미 상모교회 정대원 목사님 집회 왔어요. 구미 상모교회는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 마을이라서 유명해요. 이분이 경북 칠곡 지천면에서 처녀 목회 첫 목회지로 전도사로 있을 때 옛날엔 난방을 나무를 베어와서 겨울에 떼고 이랬거든요. 안수 집사님이 나무를 베어오기 위해서 불신자 2명 3명이 산에 나무하러 가는데 집에 키우는 발발이 개가 따라오는 거예요.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라. 개를 꼬리 흔들면 계속 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개를 데리고 산에 가서 깊은 산에 가서 나무를 장작 이제 나무를 이제 베서 지게 해놓고 이제 부인들이 사준 도시락을 먹고 와야 돼요. 바위가 푹 파졌는데 거기 햇볕이 쫙 들어오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3분이 이제 도시락을 먹게 되는데 불신자는 그냥 먹어요. 안수집사 도시락 열고 보니까 가난하니까 누룽지를 뭉쳐놓은 거예요. 한참 동안 하나님 오늘 또 나무를 베게 하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개가 물고 져갔네요. 불신자가 조롱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왜 저거 개를 물고 가도록 놔뒀냐. 이제 예수 믿다 망했다 저거. 막 깔깔대면서 조롱하고 웃는데요, 이 개 이름 부르면 따라가는 개가 꼬리 흔들면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저 가서 개가 물었던 부분 뚝 떼주고 돌아서는데 바위가 내려앉아가 2 사람이 오징어 같이 돼버린 거 있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보화가 내게 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 믿으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복음 가진 자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집에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출애굽기 39장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출애굽기 1장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리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우리는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질그릇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채우세요. 염려를 가득 채우고 불신앙을 가득 채우고 다니지 마시고 복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겨 사임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는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사무엘상 25장 29절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의 함께 생명사계 속에 사였을 것이라. 아무도 그를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 여기 물이 담겨 있는데 여기 진주 다이아를 잔뜩 담아버리면 진주 다이아 때문에 이 그릇이 가치 귀하게 취급받는 것처럼 우리가 인격이 부족하고 성질이 안 좋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채우면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존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이 없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과 우리의 구주가 되심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 사임을 당해도 사이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어려운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사오니 성령 충만 주옵소서. 우리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